한밤중에 들이닥친 금군들의 칼끝이 유난히 차가웠어. 뼈에 스미는 한기였지.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어. 아버지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 영모라니,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그래, 우리 집안은 3대에 걸쳐 황실을 섬겨왔어. 할아버지는 선제를 모셨고 아버지는 지금의 황제를 옹립한 공신이었지. 그런데 영모라니,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어.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연아야, 도망쳐. 제발, 제발 살아남아. 그게 어머니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나는 하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네.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거든. 사흘. 꼬박 사흘 동안 숲속을 헤맸어. 굶주림은 참을 만했지만 추위와 공포는 견디기 힘들었지. 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귀족 아가씨의 고운 손은 가시에 찢겨 엉망이었어. 짐승의 울음소리에 밤새 뜬 눈으로 떨었네. 하지만 결국 나는 붙잡혔어. 시장 어귀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 들키고 말았지. 나를 잡은 사내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비열하게 웃었어. 이거 정서대감댁 여식 아니야? 아직 안 잡혀갔었군. 노비시장으로 끌려가는 수레 안에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19해를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구나. 차라리 그날 밤 금군들의 칼에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노비시장은 그곳은 지옥이었어. 말 그대로 지옥. 사람들이 가축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상인들은 우리의 이빨을 확인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근육을 살폈지. 수치심에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네. 인연은 어때? 나이는 19. 곱게 자란 것 같아도 몸은 튼튼해 보이는데. 상인이 내 턱을 억세게 잡아 돌렸어.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쳤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값을 흥정했어. 그때였어.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지. 은자 30냥. 주변이 조용해졌어. 은자 30냥. 여종 하나 값으로는 꽤 큰 돈이었거든.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지. 아이고, 손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자, 여기. 그 남자는 나를 샀어. 내 몸값은 은자 30냥이었어. 그는 나를 데리고 시장 뒤편의 허름한 주막으로 갔어. 낡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지. 그리고 나는 내 귀를 의심해야 했어. 나리, 아니 아가씨.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어.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도 들었지. 누구지? 소인은 진서입니다. 유나 도련님의, 아니 유나 도련님의 시종이었습니다. 유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 내 정혼자. 어릴 적부터 장난처럼 부르던 내 서방님. 유나 오라버니는요? 오라버니는 어디 있어요? 제발, 제발 말해줘요. 진서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어. 도련님께서는 지금 궁에 계십니다. 궁에, 무슨 말이야? 유나 오라버니가 왜 궁에? 우리 집안이 영모로 몰렸는데 오라버니는 어째서? 진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했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
유나 도련님은 황제 폐하의 첫사랑이었대. 아주 어린 시절 황제가 아직 변방을 떠돌던 왕자였을 때 둘은 잠시 만난 적이 있다고 해. 그때 황제가 도련님을 마음에 품었나 봐. 하지만 황제가 즉위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 황제는 유나 도련님을 궁으로 불러들이려 했지. 하지만 도련님은 이미 나와의 혼약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대. 몇 번이고 거절했대. 그래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역모로 몰린 건가요? 나 때문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눈을 질끈 감으면서 말이야. 황제 폐하께서 아가씨를 제거하려 하신 겁니다. 그래야 도련님께서 궁으로 오실 테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한 사람의 뒤틀린 연정이 내 가족 전부를 죽인 거야. 진서는 계획이 있다고 했어. 도련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입니다. 유나 오라버니가 나를 구하려고 한 거야.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한 거야. 가슴이 먹먹해졌지. 계획은 이랬어. 진서에게는 나이가 같은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 이름은 진아. 태어날 때부터 광대패에서 춤을 추며 살고 있대. 진아와 내가 신분을 바꾸는 거야. 진아는 아가씨 대신 노비로 팔려갈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진아의 신분으로 광대패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 궁녀로 들어가는 거지요. 궁녀? 내가 왜 하필 궁녀예요? 내가 물었어. 궁 안에서만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서가 대답했어. 그리고 도련님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아가씨뿐입니다. 진아를 만났어. 시장 근처의 다리 밑에서 만났지. 정말 진서와 똑같이 생겼더라. 눈매만 조금 더 날카로울까. 진아는 나를 보더니 씩 웃었어. 언니, 걱정 마세요. 전 원래 떠돌이 생활이 편해요. 어디 팔려가든 도망칠 자신 있으니까. 그 당당함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 미안해요. 나 때문에. 괜찮아요. 진서 오빠가 부탁한 일인데요. 우리 오빠는 제 목숨의 은인이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는 옷을 바꿔 입었어. 내가 입던 남루한 한여복을 진아가 입고, 진아가 입던 거친 광대 옷을 내가 입었지. 옷에서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어. 진아가 내 머리를 대충 헝클어뜨리며 만져줬어. 언니, 궁에 가서 조심하세요. 거긴 사람 사는 곳 아니래요. 특히 황제 폐하, 그자는 아주 무서운 분이래요. 알았어. 너도 꼭 조심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 진서는 진아를 데리고 다시 노비 시장으로 향했지. 나는 진아의 신분증을 품에 안고 광대패를 찾아갔어. 내 이름 정연아는 죽었어. 이제 나는 진아야. 광대패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 냄새나고 시끄럽고 거칠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지. 단장인 노파가 나를 받아줬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하지만 눈빛이 형형한 할머니였지. 진아가 돌아왔구나. 어딜 그리 싸돌아다녔니? 저는 괜찮아. 내가 진아가 아니라는 거 알아. 진서한테 다 들었어. 노파의 이름은 매화였어. 젊은 시절 궁녀였다고 했어.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궁에서 쫓겨나 이렇게 광대패를 이끌고 있었지. 아가씨, 궁은 위험한 곳이야.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어.
거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도 가야 해요. 내가 대답했어.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매화 할머니는 나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 줬어. 궁녀가 되려면 재주가 있어야 한대. 요즘엔 특히 더 그렇다더군. 황제 폐하의 눈에 들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서툴렀어. 귀족 아가씨로 자란 내가 춘춤은 고상하기만 했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매력이 없었어. 아니야, 아니야. 손끝에 힘이 없어. 그렇게 쳐서 누굴 홀리겠다는 거야. 매화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지. 하지만 유나 오라버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 내 가족을 죽인 황제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석 달이 지났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발에는 온통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어. 하지만 춤은 제법 맵시가 나게 됐지. 노래에도 한이 서리기 시작했어. 매화 할머니가 드디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네. 이제 됐어. 다음 달에 궁에서 궁녀를 뽑는데 내가 가거라. 이 춤을 추면 분명 황제의 눈에 들 거다. 그날 밤 진서가 몰래 찾아왔어. 석 달 만에 본 진서는 더 야위어 보였지. 아가씨, 준비는 되셨습니까? 응. 나는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유나 오라버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진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도련님은 지금 황제 폐하의 총애를 받는 환관으로 계십니다. 환관이라고? 나는 숨이 막혔어. 유나 오라버니가 내 정혼자가 환관이 됐다니. 아니, 아닙니다. 도련님께서는 거세를 하신 게 아닙니다. 진서가 급히 말했어. 궁의를 매수하여 거짓 증명서를 받으셨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떻게든 도련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하셔서 도련님이 스스로 환관의 신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유나 오라버니는 무사한 거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하지만 도련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진서가 말을 이었어. 황제 폐하께서 도련님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아니, 집착하신 나머지 도련님을 궁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꼭 오라버니를 구해낼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거야. 기다리게 할게요. 궁녀 선발일이 왔어. 수백 명의 여자들이 궁궐 앞마당에 모였어. 다들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분을 하얗게 칠했지. 궁녀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얼굴들이었어. 나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네. 선발은 엄격했어. 상궁들이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훑었지. 먼저 용모를 봤어. 얼굴에 흠이 있거나 못생긴 사람들은 바로 떨어져 나갔지. 그 다음은 집안을 조사했어. 역적의 자손은 절대 안 된다. 상궁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하지만 매화 할머니가 만들어준 신분증이 통했어. 이름은 진아. 나이는 19. 광대패 출신. 부모 없음. 연고 없음. 상궁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됐다. 통과. 마지막은 재주를 보는 거였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바느질 솜씨나 그림 솜씨를 보여주면 됐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 음악이 시작되고 나는 매화 할머니가 가르쳐준 춤을 췄어. 버드립 춤이었지. 바람에 날리는 버드립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애절하게 흔들리는 춤이었어. 심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훌륭하구나. 저 춤은 대체. 춤이 끝나자 가장 높은 상공이 물었어. 어디서 배웠느냐? 광대패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어. 광대패 출신치고는 품위가 있구나. 천성이 고운 개로구나. 나는 합격했어. 수백 명 중에 30명을 뽑았는데 그 중 하나가 됐지. 우리는 그날로 궁에 들어갔어. 거대하고 차가운 궁궐의 문이 내 앞에서 열렸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궁녀의 생활은 고되었어. 상상 이상이었지.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을 깃고 선배 궁녀들의 시중을 들고 손을 쉴 틈이 없었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 묵묵히 일했지. 대신 귀를 열었어. 궁녀들의 수다 속에 내가 찾는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 황제 폐하께서 요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신대. 맞아, 맞아. 비명을 지르신다던데. 누군가를 애타게 찾으신다나. 누구를 찾으시는데. 글쎄, 첫사랑이래. 아주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남자라던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어머, 그게 혹시 환관서윤 아니야? 궁녀 하나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 서윤, 유나 오라버니의 가명이었어. 맞아. 황제 폐하께서 서윤을 엄청 아끼시잖아.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시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서윤은 폐하를 피하는 것 같던데. 늘 표정이 얼음장 같잖아. 그러게. 폐하의 총애를 받으면 좋을 텐데. 배가 불렀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유나 오라버니가 이 궁궐 어딘가,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다니. 빨리 만나고 싶었어. 한 달이 지났어. 나는 궁 안의 지리를 거의 다 익혔어. 황제의 침전이 어디 있는지, 환관들의 처소가 어디인지. 서윤, 그러니까 유나 오라버니는 황제의 침전 바로 옆 작은 별채 전각에서 지낸다고 했어. 황제가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말이야. 어느 날 밤 나는 큰 마음을 먹었어. 순찰을 도는 내관들을 피해 몰래 그곳으로 갔지.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 조심스럽게 전각에 다가갔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나는 그를 봤어. 유나 오라버니. 3년 만이었어. 오라버니는 여전히 아름다웠어. 길게 기른 머리, 옥처럼 맑은 피부, 갸름한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 내가 기억하던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쓸쓸한 빛만 남아 있었어. 오라버니는 혼자 앉아 있었어.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면서 저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 누구냐? 그때였어.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 한 남자가 서 있었어.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준수했지만 그만큼 차가웠어. 번쩍이는 용포를 입고 있었지. 황제였어. 소인은 세수간 궁녀입니다. 나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 황제는 나를 내려다봤어. 그 눈빛에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
한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길을 잃었습니다. 폐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황제가 한 걸음 다가왔어. 너 서윤을 엿보고 있었구나.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 황제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 내 사람을 넘보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황제가 손을 들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라버니. 그런데 예상했던 고통이 뺨에 와 닿지 않았어.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살며시 눈을 떠보니 황제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이상한 눈빛으로. 내 얼굴 황제가 중얼거렸어. 왜 이리 익숙하지? 소희는 처음 뵙습니다. 폐하. 아니야. 나는 너를 본 적이 있어. 황제가 내 턱을 잡아 올렸어.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나는 숨을 참았어. 들키면 안 돼. 내가 정서대감의 딸이라는 걸 알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황제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손을 놨어. 내일 아침 내 침전으로 와라. 너를 시험해 보겠다. 황제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무릎이 후들거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네. 다음 날 아침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황제의 침전으로 갔어. 거대한 용상 앞에 황제가 앉아 있었지. 그리고 그 곁에는 유나 오라버니가 서 있었어. 환관의 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오라버니와 눈이 마주쳤어. 아주 잠깐. 오라버니는 미세하게 눈을 찡그렸어. 날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저 낯선 궁녀가 신기해서 본 걸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황제가 물었어. 진아라고 합니다. 폐하. 진아. 황제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어. 춤을 춘다고 들었다. 한번 춰보거라. 악사들이 들어와 연주를 시작했어. 나는 침전 한가운데로 나갔지. 숨을 골랐어. 지금 이 춤에 내 목숨이 그리고 오라버니의 목숨이 달려있을지도 몰라. 나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 매화 할머니가 가르쳐준 버드립 춤을. 바람에 날리는 버드립처럼 애절하고도 처연하게. 내 모든 슬픔과 분노를 춤에 실었어. 궁녀들이 탄성을 질렀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황제의 눈빛이 변했어. 내가 어젯밤에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 감탄과 동시에 뭐랄까 깊은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지. 춤이 끝나고 나는 무릎을 꿇었어. 황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 춤은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광대패의 노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노파의 이름은 매화라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 매화라. 그 이름을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폐하께서 아십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황제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매화는 내 유모였다. 아주 어릴 적 내게 그 춤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갑자기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너 오늘부터 내 침전에서 시중 들어라. 예, 폐하.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 황제가 내 곁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어. 너에게서 옛 향기가 난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황제의 침전에서 시중드는 일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 다른 궁녀들보다 황제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했지. 황제는 자주 나를 불렀어. 진아, 차를 내오너라. 진아, 책을 읽어주어라. 진아, 노래를 불러보거라. 그리고 황제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 안 돼, 가지마, 제발, 비명을 지르며 잠에 섰겠지. 나는 그때마다 달려가서 물수건으로 식은 땀을 닦아드렸어. 황제는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멍하니 바라봤어. 진아, 내가 곁에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구나. 서유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느 날 황제가 뜬금없이 물었어. 나는 긴장했지. 서윤, 즉 유나 오라버니의 이름을 황제가 직접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 소희는 잘 모릅니다. 폐하. 거짓말이었어. 나는 매일 유나 오라버니를 봤어. 복도에서, 정원에서, 멀리서나마. 오라버니는 나를 모른 척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황제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 서윤이 나를 피한다. 내가 그리도 싫은가 보지. 왜 그런지 알겠느냐? 소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 황제가 쓸쓸하게 웃었어. 서유는 내 첫사랑이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한다. 폐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내가 말을 멈췄어. 황제가 손을 들어 막았지. 괜찮다. 내게는 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서윤과 닮았거든. 나와 서윤이, 나와 오라버니가 닮았다고? 나는 놀랐어. 얼굴이 닮은 게 아니야. 황제가 설명했어. 분위기가 닮았어. 너를 보면 서윤이 나를 사랑해주던 그 시절이 떠올라. 아주 오래전 내가 왕자였을 때. 그때 서윤의 눈빛이 꼭 지금 내 눈빛과 같았거든. 황제는 계속 말했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는 왕자 시절 서윤을 만났어. 그는 귀족의 자제였지.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황제가 되면서 모든 게 변했어. 서윤에게는 정혼자가 있었거든. 나는 그 정혼자를 제거하려 했어. 내 손이 가늘게 떨렸어. 황제가 내 아버지를, 내 가족을 죽인 이유를 직접 말하고 있었어. 황제는 모르고 계속했지. 정혼자의 집안을 영모로 몰아멸했어. 아주 깨끗하게. 그래야 서윤이 내게 올 줄 알았지. 하지만 서윤은 나를 원망했어. 결국 환관이 되어 내 궁에 들어왔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 나를 보는 눈에 사랑 대신 증오만 가득했지. 폐하께서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억지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황제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 너 참 대담하구나.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하지만 내 말이 맞아. 황제가 놀랍게도 인정했어.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말이야. 그날 밤이었어. 황제는 나를 후궁으로 삼았어. 모든 게 갑작스러운 일이었지. 폐하, 소희는 천안광대 출신입니다.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상관없다. 황제가 단호하게 말했어. 너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수건이라는 첩지를 받았어. 그리고 그날 밤 내 가족의 원수인 남자의 품에 안겼지. 후궁이 된 나는 연화당이라는 별도의 전각을 받았어.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지. 하지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 황제의 여자가 되다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남자의 여자가 되다니. 운명의 장난도 이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었지. 한밤중에 누군가 내 전각을 찾아왔어. 궁녀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 누구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유나 오라버니가 서 있었어. 환관의 복장을 한 채로. 3년 만의 재회였어.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본 건. 오라버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어. 유나 오라버니는 나를 끌어안았어. 연아야, 연아야, 정말 너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오라버니도 울고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어. 3년간 쌓인 슬픔과 그리움을 모두 토해내듯이. 미안해, 연아. 정말 미안해. 오라버니가 말했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 가족이 죽은 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오라버니 잘못이 아니에요. 황제가 그자가 잘못한 거예요. 유나 오라버니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너 후궁이 됐구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모든 걸 설명했어. 진서를 만난 것, 진아와 신분을 바꾼 것, 궁녀로 들어온 것, 그리고 황제의 눈에 띄게 된 것까지. 오라버니를 구하려고 했어요. 나는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어. 오라버니가 황제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나 오라버니가 쓸쓸하게 웃었어. 나를 구하려고 황제의 여자가 되다니. 너는 정말 어리석은 아이구나, 연아. 오라버니는 나를 다시 안아줬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 우리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자.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불안했어. 황제는 오라버니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방법이 있어. 유나 오라버니가 말했어. 황제의 악몽. 그게 열쇠야. 악몽이요. 그래. 황제는 매일 밤 악몽을 꿔. 누군가를 찾으면서 괴로워하지. 그 악몽의 정체를 밝히면 황제를 움직일 수 있어. 황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해. 황제의 악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이제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지. 찾아야 해, 찾아야 해. 그가 어디 있지? 황제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중얼거렸어. 폐하,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내가 물수건을 건네며 물었어. 황제는 멍한 눈으로 나를 봤어. 모르겠어. 기억이 나지 않아. 하지만 분명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나는 유나 오라버니와 몰래 만나 상의했어. 황제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도 모르겠어. 오라버니도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단서는 있어. 황제는 10살 때 큰 사고를 당했대. 그 이후로 그 이전의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 나를 만난 것도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접근했지.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럼 황제가 찾는 사람은 10살 이전에 만난 사람이겠네요. 맞아. 오라버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그 사람은 황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을 거야. 잊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잊히지 않을 만큼. 그래서 지금도 악몽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궁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 후궁의 신분이라 궁궐 서고에 드나드는 게 어느 정도 자유로웠거든. 먼지 쌓인 서고에 가서 황제의 어린 시절 기록을 찾았어. 20년도 더 된 기록이었어. 당시 황제는 왕자였고 궁 밖의 사가에서 자랐대. 선제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키우셨다고 해. 그러다 10살 때 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어. 사고의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어. 왕자께서 크게 다치셨고 함께 있던 시종 하나가 죽었다는 기록만 있었지. 그리고 그 시종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지워져 있었어. 나는 매화 할머니를 찾아갔어. 황제의 허락을 받고 잠시 궁을 빠져나와 광대패로 돌아갔지. 할머니, 황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특히 10살 때 사고에 대해서요. 매화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 결국 그걸 알아내고 말았구나, 아가씨.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는 알고 있지. 할머니가 말했어. 나는 그때 왕자님의 유모였으니까. 황제 폐하, 아니 그때는 그저 겁 많고 정 많던 왕자님이셨지. 왕자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이름은 서구. 궁 밖에서 함께 자란 시종의 아들이었지. 할머니는 먼 곳을 보며 계속 말했어. 왕자님과 서구는 친형제처럼 지냈어. 늘 붙어 다녔지. 하지만 왕자님이 궁으로 돌아가는 날 사고가 났어. 마차가 벼랑에서 떨어진 거야. 왕자님은 구했지만 서구는 죽었어. 왕자님을 감싸 안은 채로. 왕자님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 서구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지. 선제께서는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어. 신분이 다른 아이와의 우정은 어차피 이어질 수 없다고, 있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기록에서 서구의 이름을 지워버렸지. 하지만 마음은 기억하는 법이야. 매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왕자님, 아니 황제 폐하는 지금도 서구를 찾고 계신 거야. 무의식 속에서 말이지. 나는 황제에게 이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 위험한 일이었지. 황제의 잊고 싶은 기억을 억지로 꺼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 황제는 계속 악몽에 시달릴 거고, 유나 오라버니는 계속 그 지옥에 갇혀 있을 거니까. 그날 밤 또다시 황제가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어. 폐하, 나는 황제를 흔들어 깨웠어. 폐하, 정신 차리세요. 또 그 꿈이야. 황제가 숨을 헐떡였어. 폐하. 소인이 폐하의 악몽에 대해 알아본 게 있습니다. 황제가 번쩍 눈을 떴어. 정말이냐? 무엇을 알아냈느냐? 폐하께서는 서구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서구, 황제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 서구. 그게 누구지? 낯설지가 않은데 머리가 아파. 폐하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함께 자란 시종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시종의 아들 그래. 까무잡잡하고 잘 웃던 아이가 있었어. 나보다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탔지. 그래, 서구였어. 폐하께서 궁으로 돌아오시던 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어. 서구는 그날 폐하를 구하고 죽었습니다. 폐하는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고요. 황제가 고개를 감싸 쥐었어.
서구, 서구. 아, 황제는 아이처럼 울부짖었어. 20년간 억눌렸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야. 내가 죽였구나. 내 친구를 내가 죽인 거야. 폐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황제를 위로했어. 그건 사고였습니다. 아니야, 황제가 고개를 저었어. 내 탓이야. 내가 궁에 가기 싫다고 때를 썼거든. 서구와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마부가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황제는 밤새 울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곁에서 그를 안아줬어. 내 가족의 원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 입은 한 명의 가여운 사내였지. 다음 날 황제는 변했어. 더 조용해지고 더 슬퍼 보였어. 하지만 악몽은 멈췄어. 이제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았으니까. 황제는 서구의 무덤을 찾았어. 궁 밖에 작은 산에 있었지. 20년간 방치돼 있던 이름도 없는 작은 무덤이었어. 황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미안해, 서구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를 잊고 살았구나. 서구의 기억을 되찾은 후 황제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 유나 오라버니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지. 더 이상 억지로 곁에 두려 하지 않았어. 어느 날 황제가 유나 오라버니를 불렀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서윤, 아니 유나. 나는 너에게 사과해야 해. 폐하. 유나 오라버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 황제가 계속 말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고통스럽게 했어. 내 연인의 가족을 죽이고 너를 이곳에 새장처럼 가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황제는 고개를 숙였어. 천자인 황제가 신하에게 고개를 숙인 거야. 나는 서구를 잃은 후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너에게 집착한 거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 내가 어리석었지. 유나 오라버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황제를 바라볼 뿐이었지. 황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 너를 놓아주겠어. 궁을 떠나도 좋고 내 연인을 찾아도 좋아. 내가 더는 막지 않을게. 정말입니까? 유나 오라버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어. 대신 한 가지만 대답해 줘. 너는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느냐? 유나 오라버니는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대답했어. 폐하께서 아직 변방의 왕자님이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폐하를 사랑했습니다. 폐하의 순수함과 열정을 흠모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연하의 가족을 죽이신 후 그 사랑은 원망과 증오로 변했습니다. 제 손으로 폐하를 죽이고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황제가 쓸쓸하게 웃었어. 그렇구나.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을 죽인 거구나. 하지만 유나 오라버니가 말했어. 이제 폐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뉘우치시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통,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나는 멀리서 그 두 사람을 지켜봤어. 지독하게 얽혔던 인연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지. 황제는 약속을 지켰어. 유나 오라버니를 자유롭게 해줬지. 오라버니는 환관의 신분에서 벗어나 궁을 떠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나도. 연아. 황제가 나를 불렀어. 내 본명을. 너도 알고 있었지. 내가 누군지. 나는 고개를 숙였어. 예, 폐하. 소희는 역적으로 몰린 정서 대감의 딸 정연아입니다. 황제는 놀라지 않았어. 처음 궁에서 너를 봤을 때부터 의심했어. 내 눈빛이 원한에 차 있었거든. 하지만 곁에 두고 싶었어.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편하게 해줬으니까. 마치 서구처럼. 폐하. 소희는 폐하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제 가족을 죽인 원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아주 조금은 이해합니다. 폐하께서도 평생 고통받고 계셨다는 걸요. 황제가 내 손을 잡았어. 미안하다, 연아. 내 가족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주마. 며칠 후 황제는 조서를 내렸어. 정서 대감의 영모는 모두 누명이었으며 황제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그 가족들은 무고했다고. 늦은 명예 회복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조금은 위로가 되셨을 거야. 너희 둘 떠나거라. 황제가 말했어.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빼앗은 너희의 시간을 되찾아라. 폐하. 유나 오라버니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 우리는 궁을 떠났어. 꼬박 석 달간의 지옥 같았던 궁궐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 궁 밖에서 진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도련님, 아가씨, 진서가 눈물을 흘렸어. 정말 무사히 나오셨군요. 진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어. 내 대신 노비로 갔던 진아는요? 진아는 무사합니다. 진서가 대답했어.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 험한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모아 진아를 속량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광대패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안도했어. 우리는 광대패로 돌아갔어. 매화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활짝 웃었지. 잘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궁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했어. 유나 오라버니는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는 자수를 놓아 팔았지. 평범한 삶이었어.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이야기하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 어느 날 저녁 오라버니가 내 손을 잡았어. 연아야, 우리 혼인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3년 전에 하기로 정해진 일이었잖아요. 혼례는 소박했어.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진서와 진아 그리고 매화 할머니가 먼 길을 와서 함께 해줬지. 혼례식 날 황제가 몰래 선물을 보냈어. 금 100냥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어. 행복하거라. 그 세 글자에 나는 또 눈물을 흘렸어. 1년 후 나는 아이를 낳았어.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 유나 오라버니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웃었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서구는 어때요? 내가 말했어. 황제 폐하의 소중한 친구 이름이에요. 서구. 그래, 좋은 이름이야. 오라버니가 동의했어. 가끔 궁에서 소식이 들려왔어. 황제는 더 이상 후궁을 들이지 않았대. 밤낮으로 정사에만 몰두하며
백성들을 위해 힘쓴다고 했어. 몇 년간 이어진 가뭄을 해결하고 부역을 줄여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다고 했지. 명군이 되셨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리고 2년 후 황제가 직접 우리를 찾아왔어. 아주 평범한 선비의 옷, 미복 차림이었지. 연아, 유나, 오랜만이구나. 폐하, 우리는 놀라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 하지만 황제가 손을 저었지. 여기서는 폐하가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로 대해줘. 황제는 우리 아이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어. 이름이 서구라고. 고맙다. 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줘서. 황제는 하루를 우리와 함께 보냈어. 우리가 차린 소박한 밥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유나 오라버니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지. 떠나기 전에 황제가 말했어. 나는 사랑을 잘못 이해했었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희를 보면서 배웠지. 폐하도 꼭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어. 좋은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황제가 고개를 저었어. 나는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내 속죄니까. 그 후로 10년이 흘렀어. 우리 아이 서구는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 서당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됐고, 둘째도 태어났네. 예쁜 딸이었어. 이름은 매화라고 지었지. 마을은 평화로웠어. 유나 오라버니의 서당은 온 동네에서 가장 번창했고, 내 자수는 한양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만큼 유명해졌어.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어.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날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어.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 40이 채 되지 않은 너무 이른 나이였어. 병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했어. 우리는 한양으로 가서 황제의 영전에 절했어. 고맙습니다, 폐하.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가르쳐 주셔서. 황제의 무덤은 궁궐이 아닌 서구의 무덤 옆에 나란히 만들어졌어. 황제의 유언이었대. 내 유일한 친구 곁에 묻어달라고. 나는 그 두 개의 무덤 앞에 서서 생각했어. 황제도 서구도 이제는 저 하늘에서 평화를 찾으셨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 오라버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 우리는 참 행운아야, 연아.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요. 우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빛났어. 서구의 별, 황제의 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지. 나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어.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사랑받기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어. 뒤바뀐 신분, 황궁의 비밀, 지독한 복수와 기적 같은 용서, 그리고 사랑. 그 모든 폭풍 같은 게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평범한 행복뿐이었어. 그리고 그 평범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